사랑과 인내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에 정말 폭염 가운데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회전에 달려오셨는데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영육이 다 강건하셔서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무더운 여름 지나지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지만 또 이단 사설에 대한 영적인 보호를 사도 바울이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치면서 끝으로 부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전용재 감독님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내 떡 내가 먹고 내 떡 내가 먹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금요철에 얘기하실 때에도 참 많이 그 말씀하죠. 내 떡 내가 먹고 내 떡 내가 먹어라.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면 내 떡도 내가 먹고 네 떡도 내가 먹는 거, 이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너희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도 있어요. 주는 믿부사 믿을만 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기도도 부탁하면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을만 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4절에도 보세요.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도 금요철에 왔으니까 나는 내 기도하고 너는 네 기도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기도만 할 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부탁하는 영적인 교제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복음이 잘 너희에게 전파된 것처럼 복음이 잘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세력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방해 세력도 있고 막는 세력들도 있는데, 나쁜 세력들도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도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보세요. 금요일날 철야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는 이제 뭐 수술 받으셔야 될 분도 제가 보니까 계시고요, 연약함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보 보면, 여러분 주보 잘 보시겠는데, 우리 기도 제목들 쭉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환우들 이름하고 가로치고 병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이번 주에는 23명.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여기 암과 싸우는 분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계시고, 수술 예정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당신은 당신 기도하시고 나는 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게,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들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권사님은 권사님 기도하세요, 나는 내 기도할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 모임은요, 우리 불꽃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공동체예요. 몸이요,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통 손가락 하나에 신경 가는 거 아세요? 발가락 하나 아프면 걸을 때도 힘들지만 온통 신경이 발가락에 가 있잖아요. 배가 아프면 배만 아픈 게 아니고요, 온 몸이요, 배 아픈 거에 신경이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늘 기도해요. 축복하고 기도해요. 서신서 사도 바울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시작하고요, 마지막 인사말도요,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평강과 동행하심이, 축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기도하는 자리인데 나는 내 기도하고 너는 내 기도하세요, 이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자, 미안하지만 오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기도 부탁하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연약함이 있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드세요. 믿음으로. 눈치 볼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십시오. 제가 말씀 짧게 했지만 자리에서 잠깐만 괜찮아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연약한 분들도 있고, 남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연약함 때문에 싸우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아들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누가 무슨 문제인지 상관없고요, 우리 잠깐 이 시간 1, 2분만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는 마귀도 포함됩니다. 악한 것에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읊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대요. 그냥 당신은 당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지금 우리 일어나신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로부터 노인받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 번만 부르짖고요, 우리 한 1, 2분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사랑하는 종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앉혀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동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임을 알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살게 하시는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하여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섰사오니 저들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문제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필요하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섰사오니 저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저를 붙들거나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내 기도하고 너는 내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물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너희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 세력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반대와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악한 것이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잘 번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요. 그리고 바울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들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행할 바를 잘 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 영어 캠프가 금요일인데 오늘 있었어요. 영어 캠프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외국인 신학생들,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 흑인들도 와서 하고 갔어요. 첫날에는 우리 영어부 부장 선생님,
우리 유인선 권사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유, 이거 아이들 데리고 60명이나 되는 아이들 데리고 또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태반이잖아요. 영어 캠프라고 와 있기는 한데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애들도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성전도사님도 막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막 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면서 뭐라고 그렇게 간증들을 하시냐 하면, 야, 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끝날 때 되니까 아쉬운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화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연합해서 하시는구나. 그 고백들을 하시더라고 우리 목자들 또 스태프들이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우리 불꽃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정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주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대요. 둘이 같이 들면 낫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교회죠. 힘들어도요, 그리스도의 인내,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는데 힘들어도요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이게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관계가 되면 돼요.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단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단들, 잘못된 사설들, 그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나머지는 서로를 위해서 잘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섬겨주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본문에 보면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믿을만 하셔서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단 사설에 빠져서 자기 하던 생업도 다 내려놓고 내팽개쳐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깨어 있으면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그건 아버지밖에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에 매여 있을 거 아니고요. 이단 사설들은 많아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 뭐 이장님파도 있어서 뭐 다미선교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9월 28일, 10월 28일 뭐 날짜 그래가지고 날짜를 뭐 지정해 놓고 뭐 그날 오신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그날 오시나 뭐 막 그러고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요. 순전히 이단들은요 켜놓게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 언제 오시면 어때?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신다 그러면 꼭 그때 가서 준비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지혜로운 자.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 알 수 없으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인 것 같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죠.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서 복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잘 순탄하게 전파되어지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도 쿠바 품고 가셔가지고 몇 년 계시다가 지금 쿠바에서 그것도 또 다행이기는 한데 그 지금 도미니카에서 지금 도미니카 한인교회 지금 사역을 맡아서 임시로 하고 계시지만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선교하시다가 현지에서 그 병들 토착병이 걸려가지고요,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참 쉽지 않아요. 중국의 감리교 선교사님들 140명 가운데 거의 다 지금 들어와 계시대. 쉽지 않아요. 지금 다 막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세계 열방에 보내셨는데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순적하게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가로막혀지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돼. 북한의 지하교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승패가 다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땅 밑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지만 승패가 어디에서 좌우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모세가요 이미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내려가서 직접 싸울 수는 없지만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할 때 이기잖아요. 기도할 때 승리하잖아요. 손이 내려가면 지잖아요. 기도할 때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저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선지자가 된 사무엘도요,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만 그 얘기가 나옵니까? 어거스틴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이단 사설 속에서요, 그리고 본인도 방탕하게 살았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할 때 암브로스 주교 감독이 그런 얘기하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우리의 자녀들도요 결단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예요. 그럼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뭘 가지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책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앉아서 묵상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뭘 가지고 칭찬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뭘 가지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자녀 서울대학 보냈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남겨놓은 거 많았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지고 칭찬하실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 뭘 가지고 칭찬하실까?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 칭찬하실까? 내 앞날을 위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부모라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가지고 칭찬하실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잠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 보내진 주님의 파수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요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내 자식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이르는 것, 그거 믿고 의지하고 예수 믿는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에 있죠.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돼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도 그렇게 야고보서 5장에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내 떡만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물론 신방도 다니고 또 상담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상담하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물론 남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죠.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요 제 안에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책상 뒤에요 또 다른 조그만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내어 놓으신 기도의 제목들이 교구별로 새 교구 묶음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위에는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운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야, 그럴 거 없어요. 한번 위에서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갚는 사람이에요.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축복권이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내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서 복을 빌어주래요. 평안을 빌어주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빌어주는 평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면 저주가 내게로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저주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권을 써야 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내 기도할 때보다 더 뜨거워지지 않아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게도 임할 것 같지 않아요? 기도의 역사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제가 말씀 전할 텐데, 스데반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스데반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천상의 세계를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신 천상의 세계를 스데반이 봅니다. 적어도요 우리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가슴 뛸 정도로 감격하실 정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오든지 말든지 너는 이 세상에서 너만 위해서 살았구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스데반처럼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의 감사와 감격과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도, 저도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게요 인간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누리게 하옵시고 건강해서 장수하게 하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요 끝으로 나도 기도 부탁하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다 사람마다 다 있는 것 아닌데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할 것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큰 기도 부탁이죠. 인간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안녕을 누리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죠. 오늘도 말씀 마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기도 부탁 좀 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마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에 정말 열심히들 여름 사역 감당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막 여름 캠프하는 동안에는 다 교회에서 자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막 이러면서도요 잘 감당하는데,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 있어요. 몸에 병든 분들이 있어요. 또 수술 받아야 될 분들도 있어요. 또 연로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하지 말고 그들도 이단 사설이 아닌 이상, 이단 사설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증인 세워서 같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돌아서도 듣지 않으니까 권면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단 사설까지는 우리가 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이라도 마음에 걸려지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데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참 많이 어렵죠. 또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서, 분위기들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에서 요즘에는 또 북한이 선교사들 다 내쫓아가지고요 지하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에도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야 될 거 생각하고 제가 적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 있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든 어려움을 만난 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고, 일일이 다 말하자면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처럼,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 앞에 화면에 있어요. 큰 소리로 읽죠.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사람 마음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어디, 정말 가슴에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슴에 있는 건지 머리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마음이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러는 것 같아. 이게 한길 사람 속에 사람 마음을 모른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 사람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못하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을 잘 통제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도 나도 몰라 너도 몰라잖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인도해 주셔서 선하게도 살아야 되겠지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살아가지 말고요. 쉽게 정죄하고 뭐 이게 극보수야 진보야 뭐 이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꼴보수야 뭐 이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해 주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 안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심을 때 주 예수 사랑,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심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은요, 애써서 이 저녁 더운데 교회까지 잘 나오셨는데, 우리가 내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심을 때 내 기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